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재 19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겉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을 의미한다. 겉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고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또 겉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겉사람은 70년에서 100년 존속하다가 썩어지지만 속사람은 영원토록 존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속사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특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성경암송학교 TV 우리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암송학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하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학교.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막 답답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학교. 성경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것을 레시테이션, 암송을 해요. 그걸 또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 학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 메리트가 없을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레시테이션 한다. 암송한다. 그 암송하는 것이 또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암송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속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트레이닝하는 우리 학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고리타분하게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암송학교 TV가 유튜브계에서는 우리 기독교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스타 중에 스타예요. 정말로 이 성경암송학교의 구독자가 그래도 1만 3천 명이에요. 1만 1,300명 정도가 돼요. 오늘로서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있구나 하는 사실에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절대 안 누릅니다. 오늘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되셔도 좋아요, 구독 그 잘 안 눌러요. 우리 강기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절대 안 누를 거예요. 그 구독,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당연히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누르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구독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학년 사모님 신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몇 절만 시켜도 여기가 성경 학교냐고 한답니다. 네. 김남수 전사님은 성경 암송 학교라는 말이 저는 정겨워요. 네. 참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경건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건 과목이 있는데 그때 그 24절 암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암송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24절이라는 게 얼마나 소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경건론 시간에 우리가 학부에서도 하고 또 신대원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아니 24절 이제 신대원에서는 그래도 한 40절 정도는 돼요. 그거 토탈 해봤자 60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킨다고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암송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성적이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이학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신학을 배우러 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배우러 왔지.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제 시카고에 있는 그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설교를 딱 끝나고 이제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는 분은 저에게 Any question? 질문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손을 딱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부패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이 신학교에 앉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당장 나가서 이 어둠을 밝혀야 하고 당장 나가서 이 포폐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모디 성경 신학교죠.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복음주의 신학교죠, 거기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sharp your axe.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당신의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했대요. sharp your axe. 당신의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쉬는 시간에 뭘 하냐면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힘으로만 밀어붙여요. 그런데 도끼날을 간 사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학교에서 학부 때 그 경건론 시간에 24절, 그 다음에 대학원 때 신대원에서는 40절.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일주일만 해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어요. 이 나이가 돼도. 근데 그 좋은 머리, 큰 첫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들. 근데 그거 뭐 투덜투덜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 걸 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했던 교수님이 바로 내비게이터 출신이었는데, 우리는 내비게이터 정말 싫어해 하면서 막 그 교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이렇게 학생이었는데 내비게이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신대원에 와서 신학을 하고 교수님이 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교수님이 됐죠. 근데 그 분은 오로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 스승이십니다.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성경 암송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요, 나를 빨리 세상에 내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헛된 꿈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신학생들의 모습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당신의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이양희 사모님 유대인처럼 태교부터 어려서부터 나라를 했다면 몰라도 바탕부터 세상 집어넣고 들어가서 몇 절 암송 않겠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의 통절도 못 따라갑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 암송학교 TV에 구독자가 그래도 11,300명이에요. 엄청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구독 잘 안 누르고 좋아요 그거 잘 안 누릅니다. 오늘 제가 볼 거예요. 어디 끝나고 나서 진짜 구독이 오늘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인데 좋아요가 몇 개 있는지 꼭 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 암송에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증거해도 사람들이 뭐 이 구독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우리나라의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하여튼간 우리나라를 갖다 빛낸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먹방 소녀가 있어요. 먹방 소녀. 그 먹방 소녀가 고기를 이만큼을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한 시간에 몇십만, 몇백만이 구독을 하고 그것을 시청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거기다 댓글 열심히 달고 막 그래요. 예, 좋아요 눌렀어요. 예, 아주 귀한 분입니다. 네. 저런 분이 바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는데 성경 암송학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비결을 배워 지혜를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남수 교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에 대한 일들은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겉사람이 잘생기고 겉사람이 똑똑하고 겉사람이 키가 크고 겉사람이, 여러분 이 겉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존재 맞습니다. 잘생긴 것도 능력이고 키가 큰 것도 능력이고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 라는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보잖아요. 뭐 싸우는 거 막 이렇게 격투하는 거, 그 다음에 먹방하는 거, AST 뭐 MR이라고 해가지고 막 먹는 소리 짭짭짭짭 내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거지만 수많은 구독자들과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어요. 정작 그들은 속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 육의 힘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속사람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설을 썼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복두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복두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이미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inner man, 그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NIV 성경은요,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그러니까 그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그래서 그의 영이 우리의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속사람이다. 이렇게 NIV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속사람은 겉사람과 구분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항상 볼 수 있죠. 겉사람은 분명히 존재하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늘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은 사람의 진가는요, 속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다 연예인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영화배우가 아니고 우리가 다 얼굴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잘생긴 인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진짜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속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재 속에다 보니까 겉사람은 70년에서 100년에 존속하다 썩어지지만 속사람은 영원하도록 존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속사람이란 무엇이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비중을 둬야 돼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어떤 곳에 우리가 비중을 둬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중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보이는 세계는 낡아집니다. 그리고 잠깐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놓고 헛된 인생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이 세상, 우리의 그 보이는 세상은요, 그 헤벨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이다. 그리고 유효한 아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수요일 이렇게 화창한
실록이 우거지는 이 계절에 우리가 방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연을 보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이 실록이 우거져서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의 비중을 어디에 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가이고 그 사람의 참 가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겉사람에 대한 정의를, 속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바로 거듭난 영혼이에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눈에 보였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50 먹은 사람이 30이 되고 30 먹은 사람이 10살이 되고 그것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사람, 바로 거듭난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속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 저는 1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해요. 그의 영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십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넘쳐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불편하게 걷고 있으면 아이고 저 노인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아이고 그 소년이
40년의 모습, 50년 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은 자기는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영원히 날씬할 줄 알고, 영원히 배가 안 나올 줄 알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요 37살 때까지 빼빼 말랐었다니까요. 37살 때까지 빼빼 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37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밥맛이 꿀맛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국 쌀 같이 이렇게 맛있는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반찬에다가 오징어 젓갈에다가 낙지젓에다가 그 다음에 그 어리굴젓에다가 제가 이제 그 젓갈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니까 이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을 한 공기 먹고, 두 공기 먹고, 세 공기 먹었어요. 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빼빼 말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사람들이 보고, 그 같이 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줄 알고 그때부터 밥을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상이 안 됩니다. 네, 안 드실 거예요 아마. 제가 강기자 선생님처럼 그렇게 바짝 날씬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살이 이렇게 붓고 하니까 와,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게 보기 좋다는 이야기 듣고 밥을 계속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해서 붕어빵이 됐어요. 호빵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이 이 피어나는 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청초하게, 그다음에 날로 시간이 지나면 새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항진 사모님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처음 이항진 사모님을 뵀을 때가 연세가 70이 넘으신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원래부터 이랬구나. 왜? 그 전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항진 사모님의 그 젊은 모습을 보니까 엄청 미인이고 엄청 젊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에 꽃이 핍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죠. 벚꽃 피듯이. 그리고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목소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청초하고 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나중에는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했던 이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몸을 지키는 이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한 개, 두 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속상하잖아요. 더 젊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겉사람도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겉사람은 분명히 후패해지고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조금 약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관리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육신의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속사람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게,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10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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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의 세잔함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넘쳐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속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오셨다가
객처럼 그냥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구주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생애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또한 오늘 또한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구세주로서의 주님이지만 내 삶 전체를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모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으로 계시게 해야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야 돼요. 그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강하신 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상주하시면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상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의 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할 때는 생기가 넘치지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할 때는 우울하고 죽은 같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3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리고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은 그때 강건한 속사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시작. 내 속사람을,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번을 반복시킨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속사람, 내 속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속사람을 위해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어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주하십니다. 그때부터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주님이 엄청나게 강력한 분이시거든요.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계시냐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갖다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흠뻑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속사람이 강건하다. 네, 김덕수 아멘 아멘.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꼭 기도할 거죠? 네,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살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강건해야 되고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한 80, 90 이렇게 삽니다. 정말로 한국을 빛냈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 세상을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다 80 전후에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잠깐뿐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다가, 눈에 보이는 존재로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속사람이 그 사람의 진가는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형을 보면 저 사람 정말로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속사람의 가치에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연예인이 될 수 없고 다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없고 다 예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설령 잘생긴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그럼 속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이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왜? 이 속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난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속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천 전사님이 믿음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혼을 위한 또한 최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므로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했죠?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뭐라고 구했어요?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다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꼭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시 아니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사람, 내 속사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잖아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해야 할 업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속사람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속사람, 그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속사람을 붙잡고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며 그 속사람의 그 가치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상학. 눈에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안 했던 사람, 내가 설거지 안 했네. 보니까 그러면 설거지 합니다. 청소 상태가 더럽네. 그 청소. 그렇게 현상학에 몰두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청소 날마다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오늘 청소 안 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일 청소하면 돼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하는 게 every day, every time,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내 속사람이.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에 자꾸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거기에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 제목은 정말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현상학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걸 2시에 또 올리겠지만요. 분명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속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속사람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여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보이는 세계, 이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3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 한 다음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항상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치중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날로 후패해질 것이고 날로 낡아질 것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의 육체는 날로 세잔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갇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한 우리 향수 낳고 싶어요 말씀 치유 시리즈에 함께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감싸 안아주시고 이 시간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음으로써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